오늘 저녁의 말씀은 한눈으로 보는 룻기. 우리 지난번에는 사사기를 했고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 또 신앙적인 이야기 룻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룻기서를 찾으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룻기 책 이름으로 여인의 이름, 게다가 이 여인의 이름은 이방 여인의 이름입니다. 모압 여인의 이름인데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정,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롯의 두 딸이 롯을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얻은 부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있었던 모압 족속 중에 한 사람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신실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인종과 어떤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서 복을 주시고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자 또는 긍휼, 언약에 대한 충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라고 하는 큰 인자심을 베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충성으로 반응할 때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유대 전승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곧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고통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사랑과 헌신과 구속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 시기는 다윗 시대의 기록됨을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여주는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절로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과부가 되어진 룻과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은 룻은 나오미의 삶에 있었던 신앙적 감화를 잊지 못해서 어머니를 죽도록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헌신을 하는 내용이 룻기의 중심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장은 4장인데 제4장에서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고 하는 구속적 의미를 가진 명칭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직분도 잃어버렸지만은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속,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룻기에서 친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보엘은 13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구속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엘 제도는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혈된 자는 가난한 친척의 땅을 사주려 했으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복수를 하고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일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주기도 하고 또 친족의 죗값까지 대신 받아야 할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친족, 고엘이 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압 땅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에 이렇게 살던 한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 가문이 가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소문에 듣자니 모압에는 먹고 살 게 많다더라.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이사와서 12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과 두 아들은 다 죽고 이제 가부만 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압 땅과 베들레헴 땅이 나옵니다.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자, 룻기의 구성은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은 모압 땅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간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땅에서. 2장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는 가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2장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지만 보게 되지만 3장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받침을 밑으로 옮겨보면 보아스가 되죠. 보아스를 보아스. 그래서 3장은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무너진 가문의 기업을 물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 중에 이제 바로 다윗 왕족이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왕족 가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요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다윗의 직계 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종국적인 통치자, 영원한 신정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을 하늘 왕국이라고 하여 그것을 현세의 왕국과 구별했다. 이와 같이 룻기는 그리스도가 와서 설립할 왕국에 대한 영감받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동시에 룻기는 이상적인 가정이 주는 축복을 가장 호소력 있게 묘사한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용맹하고 싸우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랑 이야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호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오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이 짧은 두 절 속에 여자의 이름이 몇이나 나옵니까? 3명. 예, 3명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나오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늘 룻기에 대한 그 내용을 마태 기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이 결혼을 했으니까 다윗이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 합법적인 다윗의 아내라.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하고 무섭지만은 이 속에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라합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라합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를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할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서 피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 전통에서는 바로 그 2명 중에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그 이름이 살몬이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 속에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요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눈의 아들 요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때 라합이 나오고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참으로 그때나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더 기생에 대한 그죠? 천시하고 하는 풍습들이 강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멸시와 천대가 강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유대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에 대한 또 천시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안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에다가 또 게다가 이방인, 그죠? 현 이스라엘도 되지 못하고 이방인이고 또 게다가 이방인 중에도 더 낮은 천분인 신분인 기생의 입장에 있는데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헷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참으로 하늘 한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역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외형적인 판단을 핑계 삼아서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모든 저주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 참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 입장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 우리의 형님. 우리 집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야 되겠어요? 오빠예요. 오빠. 자, 예수님 얼마나 당신 자신의 입장을 낮추셔서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헤세드를 경험할 때 우리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참 여러 가지로 다리가 불편하고 어떤 분은 또 귀가 불편하고 어떤 분은 또 머리가 불편하고 참 우리가 다 이곳저곳 고장이 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다시는 병들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망가지지 아니할 몸, 피곤함을 모르는 몸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이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제일 기부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 123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미국 돈으로는 100만 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123억 원을 통 크게 기부했다. 이게 아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123억이라고 하면 참 어마어마하죠. 며칠 전에 우리 삼육대학에 2억 5천 기부했다고 우리 크게 아주 신문에도 실렸는데 123억은 또 얼마나 더 크고 놀랍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12억 원을 기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젤라나 졸리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기부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부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참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눈물겨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것 때문에 딛고 일어섰어. 오늘 이렇게 잘 된 것 때문에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천대하는 까만 피부의 흑인입니다. 게다가 몸무게는 100kg 이상 나가는 뚱뚱한 몸매.
지독히 가난한 어린 시절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9살 때에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14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친척들의 학대를 당하고 14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를 낳은 지 2주 후에 아이가 죽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참기 어려운 시절이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정말 뼈저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었다. 그러나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가? 그게 뭐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할 이유라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 오히려 이러한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감격스럽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어진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좌표가 생겨질 때 이 어둡던 여인의 삶은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지고 절망의 여인은 희망의 마스코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대명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대인 한 학자는 실제로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깊은 교훈들을 깨달았습니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잡혀갔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죽고 사는 것의 차이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희망을 붙잡고 사는가 이것이 중대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인들도 사람들이라 인격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죽이기는 겁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골라서 죽이는가 하면 짐승처럼 그렇게 변해 있을 때 그래서 머리도 감지 아니하고 면도도 하지 아니하고 삶이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 가스질로 끌고 가 죽이면 저들은 짐승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물 한 컵 그건 마시고도 모자란 그런 물 한 컵이었지만 그것에 얼마를 남겨놓아서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면도는 참으로 처절한 모습이었겠죠.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할 때 피가 나고 상처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울부짖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짐승 취급하지만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내 모습을 고귀하고 소중하게 가꿀 줄 아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그 가운데도 그 작은 물로 세수하고 면도하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이내 몸도 쇠약해졌다.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신도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갖도록 격려한 자는 마음도 몸도 모두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절망의 수용소에서 절망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다른 사람도 절망시켜 죽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독약은 절망인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강한 힘은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을, 보약을 한 점씩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약은, 가장 좋은 보약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는데 무엇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밝은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보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꼭 이 양약을 복용하셔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약,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강건함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자.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희망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정의했습니다. 희망하는 인간, 희망의 사람. 다시 말해 희망이 부재된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며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더 큰 약속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변하여 반드시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아침에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밤은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눈이 녹으면, 많은 학생들은 눈이 녹으면 눈물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한 학생은 눈이 녹으면 봄이 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눈이 녹으면 곧 봄이 올 것입니다. 하루 중에 일주일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때야말로 오히려 가장 큰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한 줌의 희망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견디며 기다림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파산은 절망이고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은 희망입니다.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참 멋진 글이 있습니다. 황새는 날았어. 말은 뛰었어. 거북이는 걸었어. 달팽이는 뛰었어.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안전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한 시의 시인데 얼마나 참 멋집니까? 황새는 열심히 날고 말은 열심히 뛰어서
자기들이 1등 할 줄 알고 도착했는데 새해 첫날에는 한날 1시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멋진 표현은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위는 안전체로 도착했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군뱅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달팽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어가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위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한날 한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1등, 2등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과 축복,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교훈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교훈은 정말 완전히 망가지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희망으로 내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신명기 3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어붓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가시로 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날아갈 만한 때가 되어지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가시가 새끼의 궁둥이를 찌르면 새끼는 아파서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가 낭떠러지에 지어져서 떨어지면서 아이고 우리 아빠가 미쳤나벼 하면서 정신없이 떨어져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날지 못하고 떨어질 때에 그 어미가 날개로 그 새끼를 안아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새끼가 떨어질 때 아마 다 끝장났다고 이제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에 날개를 주셔서 다시 날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므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비상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멋진 참 표현이 있죠. 어떤 분이 참 기록했는데 참 멋진 표현 같아요. 굿 빼기 갓은 0이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0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0 더하기 갓은 9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굿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을
좋게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구하지 말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의 베들레헴도 기근이 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도 또 그 가나안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경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여기 그려진 그림처럼 기근이 왔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어떻게 수소문을 빨리 보니까 모압 땅에는 그래도 양식이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잽싸게 이스라엘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소식이 빠르고 자기들은 잘 처시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사람은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단지 그 고난만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희망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이 없는 세상으로 여행을 간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년 시간을 보내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됐지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도 죽고 이 두 아들도 죽어서 그 집에는 과부 셋만 남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구하는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남아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의 희망을 구하다가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기근이 있자 엘리멜렉 일가는 생명의 빵을 찾기 위해 모압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미는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을 잃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가슴에 묻는 한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쌓는 우리의 애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은 깨진 독처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생명을 다 흘러버리고 낭비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 드린 시간, 주님께 바친 사랑들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당자가 아버지의 것들을 다 낭비했지만 아버지께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아버지는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루키스의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 수고를 어느 것 하나도 허지로 돌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루키 1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에게,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남편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없느니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남편 없이 산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좀 젊은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래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시집가면 그래도 좀 잘 살만한 그런 힘과 미모도 있는데 내가 구태여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었던지 오르바는 제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외로움과 비난, 멸시를 받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내가 사랑하는 이 어머니를 떠나가면 다 잃어버린 이 연약한 노인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런 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따르고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 룻의 비장한 결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이미 나오미를 통하여 배운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표현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고백 속에도 그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결심,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사랑을 결코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룻기 2장에는 베들레헴의 들녘의 풍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기진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줄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하나 희망을 줍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헌신의 삶이 있습니다. 온갖 자존심을 버리고 생계를 위해 이삭 죽기를 하는 룻,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이 수고로움을 언제나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룻의 성실, 겸손, 효성, 믿음, 그의 고운 손으로 당하는 경험 하나하나를 주님은 결코 헛되이 돌리지 않으십니다. 또 주님이 그녀를 보았을 뿐 아니라 누가 보았다고요?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일의 맺어짐을 통하여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가게를 이을 아들의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나오미의 땅을 다시 매입하여 기업 물을 자로 행동합니다. 보아스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함께 계실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고독과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엘의 책임이 있는데 여기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건족이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을 다시 사주는 일을 했고 레위기 15장 48절 49절에 보면 건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으로 팔렸을 때 그를 다시 사오는 일, 속량하는 일을 했고 또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 친족이 원수에게 살해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해 복수를 하는 일들, 또 룻기 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건족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을 때에 그녀와 결혼하고 그 연합으로 태어난 후손을 대신하여 그 재산의 수탁자가 되어주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기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비천한 이방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은연중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누구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오면 제한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5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죠? 다 연약한 여인들, 때로는 정말 비천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특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구속의 중대한 그 일을 소개하면서 가정의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기독교가 가정적인 종교임을 나타내줍니다. 성경 속에 여인의 이름이 된 것은 두 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 남편과 결혼한 이방 여자 루시고 다른 하나는 이방 남편과 결혼한 유대 여자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주인공을 여자로 내세워 당시 남자 중심 사회에서 여자는 불임만 받고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여자의 성실과 사랑,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므로 여인이 하는 일의 소중함을 한없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그 작은 일이 구속사의 위대한 일을 하는 시작입니다. 주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는, 주의 심정으로 가정을 돌보는, 주의 심정으로 밥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하찮은 일 같아도 이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아니했다면 하마터면 구속의 족보가 끊어지고 다윗이 나지 못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구역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밥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일까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 되게 하는 큰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루시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어떻게 용기와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크고 놀라운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의 작은 사랑들, 작은 미소들, 작은 섬김들, 작은 봉사들, 작은 양보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인간의 잔꾀로 피하여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도 남음 있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음이 있는 기업물을 짜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픈 가슴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에 변함없는 용기를 가지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